오늘은 둘씩 보내시다, 둘씩 보내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속한 내 가족이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이 없고 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 가족이 스피릿이, 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다시 보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영원한 관계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관계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것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나라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면, 그리고 살다가 여러분이 생명이 다해서 천국으로 나를 부르시면 내가 그곳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갈 사람은 누구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로 영원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훗날 자신의 면류관이 될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면류관이 누구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주시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우리가 맺은 영원한 관계 속에 내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영원으로 구원으로 인도했을 때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로 나와서 구원받고, 나 때문에 신앙이 자라서 살아간 그 사람이 내 면류관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상급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소중한 영적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시면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둘씩 보내시는 장면, 7절부터 이렇게 보면 12 제자를 부르셨다.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녀. 세상에 다 80억의 인구,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제자들은 둘씩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8절에 보면 뭐라 명하시되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복음 전도를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둘씩 보내시면서 주님이 몇 가지 복음 전도의 지침을 주셨어요. 그 지침 속에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8절을 보면 명하셨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돈 가지지 말아라. 9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9절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하기 위해서 먼저 가방을 막 준비하고 삽니다. 거기다가 가서 내가 며칠 동안 입을 옷을
밤에는 뭘 입고 자고, 또 신발이 젖거나 또 걸어 다닐 때는 운동화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수영복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모자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아이고, 음식이 안 맞으니까 컵라면도 고추장도 김치도 종갓집 김치 싸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여튼 세상에 프랑스 파리를 스페인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세성무 목사님 그쪽을 방문하는데 누룽지를 싸와서 커피포트에다 넣고 누룽지 끓여 잡수는 권사님들 봤어요. 맛있대. 아침에 뷔페도 안 나오고 누룽지를 끓여서 이렇게 잡수는 걸 보면 우리의 입맛과 또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옷도 막 가득 입고 아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여행을 할 때 보니까 옷을 아주 우리 집사람이 첫날은 뭘 입고 옷을 많이 가야 되니까 더운 나라 가면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걸어놓고 보니까 옆에 방 쓰는 분이 흉을 보더라고요. 아니, 무슨 옷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문화로 이해하는데, 그죠? 당시의 옷, 그리고 당시의 신발, 금방 헤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전여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40대, 여기 50대 분들은 CCC에서 혹시 대학 때 활동을 했다면 CCC에서 전국의 대학생들, 크리스찬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순례를 보냅니다. 전도를 보냅니다. 짝을 져서 팀을 져서 보내는데 그 순례의 이름이 거지 순례였습니다. 거지 순례가 뭐냐? 왜 그랬을까요? 가서 돌아갈 차비만 가지고 마지막 끝날 때 집에 돌아올 돈만 가지고 먹을 것, 교통비 이런 거 어디 가려면 경상북도 가려면 차 얻어 타고 가라. 걸어가. 가다가 만나면 전하고 동네에서 일해주다가 밥 먹고 밥 주면 밥 먹고 채워지면 하우스에서라도 자고 그리고 가라. 거지처럼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자세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자세입니다. 남에게 민폐 끼치고 남에게 뭐랄까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게 아니에요. 30년 전에 전도사로 왔는데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 정서는 목사님이 저는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서 양복 한 벌 딱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목사님께서 양복할 사람 와이셔츠 양말 속옷 구두까지 한 벌, 두 벌, 세 벌 쫙 빼입고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인데 좀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집에서 한 두어 벌 싸우면 충분할 텐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성도들의 인심이 참 좋았어요. 마음이 좋아서 이렇게 산업이 또 발전하고 경제도 부흥하던 그런 때기 때문에 막 드리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 할 때는요, 어느 목사님 나중에 이분이 내가 봐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방만하고 해서 자신의 예배당도 빚을 못 갚고 그 다음에 부도가 나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유명한 부흥사가 오셨는데 그분이 목사님 마음을 철렁철렁하게 했대요. 자,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다음날 쇼핑하러 갑시다. 백화점을 쫙 가가지고 자기가 테니스 잘 친다고 테니스 라켓도 사고 양복도 사고 구두도 사고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사고 카트로 이만큼 해가지고 와서 결제를 하는데 그날 사주겠다고 따라 나선 분이 엄청나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 그 사람 이런 걸 봤어요. 여러분 이 자세를 보면 무전여행을 하라는 게 아니고 거짓 순례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무엇이 당시에 문화적으로 볼 때 여관이 그렇게 발전된 것도 아니고 옷감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신뢰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인생 여행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이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둘씩 너의 힘만을 의지하지 말고 많은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둘씩 가다 보면 한 사람이 막 하면 CCC에서 그 원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옆에 사람은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가 있으면 애를 봐주고 자전거 있으면 자전거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렇게 둘씩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래서 남의 집에 눌러있고 아주 딱 붙어있으라 그게 아니고 당시의 문화, 여관이 많습니까? 뭐 그렇게 편의점이 청년들이 일본 간다고 어떡하죠? 아침에 뭐 해 먹죠? 야, 편의점 털어 먹자. 누가 의견을 내는데 일본의 편의점이 얼마나 좋으냐? 일본에 그냥 막 여행 갔다 오면 아이들이 뭐냐면 아빠 많은 걸 사왔어요. 엄마 많은 걸 사왔어요. 뭐라면 편의점 털어 온대, 편의점. 일본에 편의점 가면 없는 게 없대잖아요. 근데 지금 여행을 하면 그렇지만 예전에는 옷도 머물 것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다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문화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시골에 막 화장품 팔러 다니는 아주머니도 계셨고, 뭐 이렇게 막 이상한 물건, 박물 장사 마냥 별걸 다 팔러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려서 사람이 귀하고 저도 사람이 태생적으로 좋아하는 거여서 몰라도 누가 와서 저보고 잘생겼다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참 코도 오똑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똑하게 생긴. 근데 이 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이 집에서 좀 머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막 저를 칭찬했으니까 막 어머니가 꼭 우리 집 방도 비었는데 비워주면 좋겠다 막 마음으로 딱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좀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랬어요. 이 문화적으로 2000년 전을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이 손님 재워주기도 했고 2, 3일씩 머물다가 하기도 했고 우리 문화에서도 음식 주기도 하고 아이 점심 먹고 가세요 하고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진리는 우리가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된다는. 아멘 해보세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것. 우리의 가는 길, 인생의 길, 순례자의 길, 나그네 길을 갈 때 내가 지팡이 들고 여벌옷을 들고 아무리 옷을 많이 입고 가도 인생의 나그네 길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쓸 것과 내 모든 삶의 양분과 수분이 되어주셔야 인생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7절을 보면 다시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만약에 한 사람씩 다 똑똑하고 다 믿음 좋고 다 베드로고 다 안드레고 야고보 요한이고 하니까 한 사람씩 보냈다면 이 둘씩 보낸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혼자 낯선 곳에 가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하다 보면 어려움도 느낍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그냥 가자 그러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학생들이나 이 같이 이렇게 둘씩 전도하다 보면 경쟁심도 붙고, 제가 말을 엄청 잘하더라고. 제가 반대가 오는데도 끈덕지게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 있더라고.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심리적인 것도 작용되면서 그냥 땡땡이도 치고 그냥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둘씩 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묶여서 일하다 보면 상대를 의식하면서 힘을 낸다는 거예요. 둘은 격려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공동체의 최선의 다했네요. 이 격려를 나누고 격려를 주기 위한 공동체의 최소의 단위가 둘이에요. 둘. 여러분 둘이 살아보세요. 자식 없이 둘이 살아도요. 아이고 힘내. 내가 커피 탔어. 이게
격려를 위한 최소의 공동체가 둘이야, 둘. 그래서 힘냅시다 우리. 그래, 하다 하나 먹고 가자 그러면서 둘씩 보내는 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느 집에 가든 그 집에 유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돼. 사람을 영혼으로, 전도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 때 보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공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해요? 삶을 함께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문화로 해석한다면 전화도 해줘야 되고, 문자도 날려줘야 되고, 메일도 보내고, 생일 선물도 보내고, 같이 식사도 하고, 수박 한 통 살 때 한 통 더 사서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주고, 복숭아 맛있다고 복숭아도 주고, 내가 전도해놓고 내가 영적인 아버지니까 맨날 얻어먹고 사는 사람은 이거 되겠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래도 이렇게 관심을 두더라도 자녀에게도 이런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화도 보러 가지고, 집에 초대해서 함께 여름에 내 시원한 콩국수도 말아먹고, 대부분 전도되어서 온 사람들을 보면 한마디로 뭐냐면 말 한마디로 된 사람이 없어요. 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오늘 성가대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전화해주고, 누군가가 나오라더니 복날이라고 삼계탕 먹자고 하고, 그래도 아이고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니 아이고 혼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커피라도 한 잔 나누고 이러는 것이 둘은 격려의 최소 공동체의 단위라. 둘씩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함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려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래요, 이번에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정열을 그 사람에게 바쳤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으로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박 한 통도 투자 안 하고, 커피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도 투자 안 하고 사람을 영생으로, 영혼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에너지를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커피숍들을 가보면 동네 분들이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는데, 보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보면 막 얘기를 할 때 보면, 교회 가자 하는 분도 있고, 막 돈 벌었어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막 결혼하는데 막 권면하고 혼내키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그래요. 뭐예요?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도 격려를 하든 권면을 하든 뭐예요? 사람을 권면해서 이끌어가든 뭐냐면 투자가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씩 그 집에 가서 머물며 유하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관계를 맺는 두 번째 지침이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희생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종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의 종이 되었다고도 말해. 참, 여러분 자존심 세우고 전도하러 갔다가 말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여기 보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아주 기분 나쁘고 아주 세상 말로 싸가지 없고 아주 말로 그래가지고 언쟁하고 멱살 갖고 싸우는 게 있는데, 사람을 알려면 막 비유 맞춰주고 그 다음에 들어주고, 그래도 한번 복음 들어봐, 그래도 한번 예수님을 대해서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이게 보통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환영도 받을 수 있지만 핍박도
함께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얼마나 안 입고 올 때도 있고 더럽고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아쉬운 것이 있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아양을 떨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지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목사가 전도하는 사람, 아유 교인 많게 해서 돈 많이 거들라고 저러나 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영원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라는 것이죠. 보세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먼지. 이 세속성을 상징하고 죄악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우리 집은 대대로 무당이고 얼마나 뭐 예수도 믿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모르고 뭐 기도했다 그러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바바바라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간에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시작을 할 그때 프랑스에 가서 목회하는 최성문 목사하고 안면도 이 친구들하고 이 고향 모임이 있어가지고 대전에 그 보문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날 주일날 공휴일인지 그날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도르 아심리아가든가 아니면 신천지든가 누가 우리를 전도하러 왔습니다. 헤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둘이서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깐족거린 것 같아요. 뭐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막 쌍욕, 이런 그러면서 우리 얻어 맞을 뻔했어요. 전화하다가 듣다가 우리는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그럴 때는 우리의 복음과 우리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럴 때는 먼지를 떨어버려요. 이 먼지는 세속성과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굴해하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비굴해하지도 말고 비굴하게 매달리지도 말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당신이 정 그렇게 못 믿는다는데 참 아쉽기도 하고 그렇다. 비굴하게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죄성과 세속성에 매여가지고 함께 뒤엉켜 싸우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나서 말 안 들으면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저주받아라, 그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전도하러 나가서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친구끼리 싸우고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자부심을 가져라. 비굴하지 말아라. 그리고 죄성과 세속성에 이게 먼지를 떨어버리라면, 아유 내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공동체가 많습니까? 사람은 나중에 만나기만 하면 남욕하고 만나기만 하면 저주하는 말동무들이 있는 그룹이 있고, 만나기만 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호호호호 전원주 씨처럼 웃으면서 행복한 사람, 또 만나기만 하면 복음 기쁘고 좋은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먼지를 떨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세속성, 죄성, 그리고 거기에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갖고 비굴해지지는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되어도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진 복이 대단하다는 것을, 늘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서 겸손하게 그들의 앞에서 경험스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마치 물에 빠진 자에게 구명 보트를 내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위대한 것을 믿으면 비록 종이 되지만 비굴하지 않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재력도 주셨고 또 세상적인 지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어요. 귀신을 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12절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나가서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인생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회개하라 해보세요.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주 안으로 들어와 생명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영원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구원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행복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행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초대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영원으로, 행복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귀신, 주님 주시는 재능으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어요. 격려도 하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도 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마음까지도 그런 제자들이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